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내일 한 번 더 하고 마지막 야고보서 결론 부분을 금요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야고보서 5장 16절을 교독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7절 함께 보십시다. 우리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18절 같이 보십시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면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과 기도할 때는 회개하라 라는 두 가지 말씀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이야기할 때 부제로 붙인다면 낙타무릎 이렇게 붙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능력이 더 생기는데 쿠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릎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결론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엘리야가 우리의 성경과 같다.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하는 본문인데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기도를 하는데 혼자서 850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으로 따지면 그들도 사죄 드립니다. 이방 나라 신. 그래서 선교 가서 선교 해보신 분들 원주민 선교만이라도 이렇게 가서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분들이 우리가 기독교를 아무리 전해도 그들의 신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태국은 10만 2,500만이고 그러니까 두 사람당 한 명의 신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만 해도 200만, 300만 다신교입니다. 그래서 이 신에 대한 문제, 지금 북한이 미국이란 나라가 북한을 두려워한다고 표현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상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은이가 이게 신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라라고 하면 IS처럼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5% 정도가 IS, 시아파 사람들인데 그 5% 사람들이 필리핀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신적인 우상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도, 전쟁과 전투가 있다고 한다면 나라끼리 하는 게 전쟁이라고 한다면 전투는 이 사병들 보고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는 겁니다. 왜 나갑니까? 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상부에서는 명령만 내리는 것입니다. 너희 사단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라. 그러면 왜 가느냐라고 하는 건 사단장과 연대장급 정도만 압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만 전략을 세운다고 한다면 실제로 전투하는 것은 대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진행팀에서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게 에브라임 링컨의 얘기입니다. 국민학교를 나오고도 하나님의 성경책을 수백 번 읽으면서 이 성경책을 다 닳도록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그 결론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남북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정권이 바뀌어도 하는 게 똑같잖아요. 국회에 가서 야당이, 전에 야당이 지금 여당이 돼서 앞에다 붙여놓던 거 그대로 놓고 뭐 반대한다라고 하고, 전에 대통령이 들어올 때는 전에 야당이 들은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던 이번에 또 바뀌어서 패권주의다라고 얘기하고, 또 바뀌어도 대통령이 바뀌고 야당이 여당이 되니까 하는 행위가 똑같습니다. 패권주의다라고 얘기하고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 주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과 내가 투쟁하고 싸워서 얻은 이 권력이다라고 하면 이 얻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 기도로 요약을 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믿음의 기도다. 하나님을 믿는 기도입니다. 선교를 내가 하지만 이 선교에서 전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만,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맡겨주신 일들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있고 없고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로 일대 850명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선교대원이 40명, 50명이 가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최소한 밤을 지새우면서 다 자고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 4명, 5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 명이 10명의 성정을 감당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국가와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내일 조금 엘리야에 대한 것은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오늘 믿음의 기도라는 것과, 그러니까 내 기도가 과연 믿음의 기도냐,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기도가 아니라 그건 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믿는 기도는 그게 뭐가 도대체 믿음의 기도냐? 회개의 기도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명이 10명을 기도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라는 말이 성경에 35번 등장합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니요, 회개치 않는 기도는 1907년에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운동과 평양 선천에서 일어난 이 기도, 이 시작이 바로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원산에서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나셔서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이 교회가 피폐해지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그 모든 죄, 원인은 죄인데 그 죄는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선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래서 이 죄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요,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모든 부족함이 나에게 있다. 죄된 것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했고, 이것은 행위를 더 강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행위에 대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네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큰 죄인이다,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왜 당신은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기도로 우리가 집중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늘 이 믿음의 이 기도가 결국 병자들을 치유하는 이야기로 오는데 여러분들 이게 한번 이 병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하면 복된 거 맞죠? 그럼 병 들었다고 저주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병이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병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말하실 때도 있고 기도할 때 응답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는 행위가 있어야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자꾸 부족한 점이 드러나는 것은 사업하다 실패하면 그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심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가 심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이 걸리면 회개하는 것은 맞지만 병이 걸리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거나 그를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당해보면 특히 오늘 본문으로 이 병을 당해보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참 치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힐링 때문에 많은 병원을 다녔어요. 대학병원은 거의 다 다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던 사람이 정말 많이 아프면 그것도 죽을 병에 걸리면 테이프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아주 잘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작은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모든 조건과 여건이 정말 평화스러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구체적으로 분명히 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꼭 어려워질 때 오늘 얘기대로 한다면 본문대로 한다면 병이 들었을 때 조금 더 얘기하면 회개해야 될 때가 돼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때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어려움이 커지면 더 깊게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이 있을 때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행동이 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병으로 자리에 누워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참 이상한 게 행복하면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불평합니다. 근데 이 병에 들어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죽음을 앞에 두고는 이 구원의 오늘 이제 야고보서의 결론이 그겁니다. 영원히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으로 더 좁혀서 나타납니다. 기도를 하는 진정한 사람의 기도. 그래서 어거스틴 하면 기도, 계시적인 신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거스틴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파 보면 이 구원에 대한 문제나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절박해지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바랄 게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생각할 게 많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은 전쟁 속에서는 아주 큰 문제지만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것, 성교로 가는데 성교대원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총진흥팀이 밤새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아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말을 안 듣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 듣지 않는 그 모습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집니까? 목사 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기도를 해야 왜 교회가 모아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도를 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급한 일이 많은 것이 좁아지고 많은 생각들이 단순화될 때까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라. 천국은 어린아이일 것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대로 잘못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생각이 바뀌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가고 있는 새로운 길이 보여집니다. 많은 생각과 많은 준비 속에서 하던 것이 기도하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복잡하고 있다는 것은, 할 일이 많다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많습니까? 근데 해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일이, 우리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그 문제들 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나오고 지금 보면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페이퍼 하나 제대로 써내려고 얼마나 몇 달을 씁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책을 읽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고민합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사모님 페이퍼 쓰나 안 쓰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이 더 많아집니다. 이 머리가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설교가 아주 단순하게 안 들려집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질문이 훨씬 커집니다. 이유는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면 이 길이 아주 단순해지고 더 얘기하면 새로운 길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새 길이 보여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저와 선교 대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거스틴처럼,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간건케 하라. 여러분, 사람을 자꾸 의지하는 것은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 필요하죠. 아내 필요하죠. 둘이 합해서 하나 되는 것 정말 소중하죠. 그러나 지도자는 적어도 속사람이 커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40명, 50명 가도 그 중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진행팀이 반드시 들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필요 없는 사람. 그죠? 남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화를 내고 답답하고 안타까워합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뢰하는지,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인해 강건해지기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모스가 행위라고 얘기한다면 회개, 메타노이아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른 길을 택하는 것. 생각으로 이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 메타멜레노이아, 후회하면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안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 길을 계속합니까? 그건 생각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생각을 기도라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테니스를 머리로 칩니까? 예. 저는 여기 와서 제일 부러웠던 게 골프 치는 거였습니다. 근데 한 번도 못 쳐봤는데 그래도 골프 생각을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치면 잘 나가겠지. 근데 실제로 쳐보면 운동을 하면 허리도 뻐근하고 몸도 뻐근하고. 집사님, 강 집사님, 태권도를 말로 합니까? 요새 말로 하죠. 이게 많아지니까 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자꾸 늡니다. 아닙니다. 계속 70까지 태권도를 가르치셔야 기도를 말로 합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행동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생각은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이 나에게 들리는 것은 참고는 될지언정 그게 하나님의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기도로 들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해 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확증해 주는 거. 이거 사도행전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성령께서 확증해 줄 때 그게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기도하라. 중간에 다 생략하고 내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캐톨릭에서는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교회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교육자, 목회자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판정하지 않고는 그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행동으로 바뀔 수 있는 이게 임계선입니다. 자기 혼자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 잘못을 또 다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특히 교회 앞에서, 목회자 앞에서 하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언하는 자들 앞에서 고백할 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빌레몬서의 주제가 뭡니까? 오네시모, 바울에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때 다시 이야기합니다. 네가 너의 주인에게 가서, 빌레몬의 집에 가서
훔치고 온 것을 돌려주고 잘못했다라고 가서 고백을 하라. 이게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에 대한 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를 회개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할 때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 앞에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저의 죄를 고백했을 때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그거 가서 밖에 나가서 나팔 붑니다. 저 사람이 저런 잘못을 했대, 저런 죄인이대. 그리고 이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교회에서 그 앞에 홍등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 전도되면서 100명이 전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근데 결국 다 나갔어요. 그분들이 권사직분까지 다 받았는데 결국 같은 권사와 같은 집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 권사는 몸 파는 여인이었대. 그 말을 계속해야 됩니다. 나는 몸을 안 팔았지만 속으로 얼마나 많은 간음과 죄를 짓고도 고백을 하지 않았는데 고백을 한 사람들 앞에 자꾸 너는 죄인이야. 자기 안에 있는 죄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응답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발을 씻겨라.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나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병의 이유입니다. 선교 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최소한 총진행팀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왜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는 자꾸 기도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게 서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말고 내가 의지할 사람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자녀를 키워갈수록 고민과 갈등이 문제가 얼마나 많아집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게 의탁하라는 겁니까? 준비를 해갈수록 이 기도, 선교 모임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까? 그건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황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모세도 여호수아도 에스더도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4절 보면 10장에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갔을 때 고넬료가 이렇게 절을 하는 장면, 하나님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올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내가 성정이 같다. 됐습니까? 같은 거예요. 우리는 같은 겁니다. 내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지 14장 14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트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메와 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있다. 너와 내가 같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다. 그래서 주의 길을 가십시다. 기도할수록 능력이 많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많아도 너와 나는 같다. 그리고 이 기도는 나에게 필요한 건 나머지는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서로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할수록 내가 너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꾸 자랑을 합니다. 내가 능력이 많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기도가 됩니까? 나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은사로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요 선교에서 사용하시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요 때만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결론이 그겁니다. 금요일날 결론이 그겁니다.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기도와 치유하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숄레이크가 치유되어지며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아니 더 많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너와 내가 성전이 같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섬김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영원히 사용되어짐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신 기도의 사람들, 기도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며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과 기도하는 교회에 의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우리의 삶과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사회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